자, 오늘 둘째 날 영주가 완주가 두 번째 시간. 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예.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거, 도라고 하는 거, 선이라고 하는 게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역설적이게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정말 쉽기 때문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한시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이고, 이게 특별한 모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까 잠시 입정한다 했을 때 저 뒤에 막내 아이가 부시럭부시럭 하는 소리, 에어컨이 우리가 갑자기 조용해지면 외부의 소음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자리는, 이 당처는 거래, 모든 허망한 것들이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코 모양도 아니고 대성화되지 않는 이 텅 빔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인식하기랑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 그래서 이게 인연이 아니고서는, 큰 인연이 아니고서는 너무나 단순한 사실인데, 이 단순한 사실, 전도된 우리의 눈이 바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가 불교식으로 말하면 육군문드, 또는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을 위하면 우리가 감각을 쫓아다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그게 편하고 쉽고 편하고, 그게 자연스러워 보이니까. 그러니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을 우린 그걸 실제인 줄 알고, 그걸 한번 되돌릴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이 진실로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진짜 내 눈앞에 보인다고 이게 진짜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이것이 나로 인해서 바로 나 자신으로서 빛난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못하고, 나는 이 대상 경계 뒤에 따로 있고, 내 앞에 대상, 내가 탐낼 만하고 내가 욕심낼 만한 대상 경계가 진짜로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꿈속에서 금덩어리 보고 욕심내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금덩어리 보는 놈도 꿈이요, 보이는 금덩어리도 꿈인 것을. 근데 깨기 전에는 욕심내요.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고, 그걸 얻었다고 기뻐하고. 그런 농담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저녁에 잠을 자다가 로또에 당첨되는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손에 땀을 쥐고 그 추첨하는 거 봤는데 번호가 다 맞아. 그래 당장 은행에 쫓아가가지고 복권을 제시하고 600억을 받으려는 찰나에 잠이 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침밥 먹으면서 600억 그린다. 600억 본래 없었던 건데, 꿈속에 600억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눈 한 번 바꾸는 게, 관점을 하나 바꾼다는 게 생각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전에 그 크리슈나무르티가 자기로부터의 혁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끝없이 바깥 세계를 바꾸려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 저 정권이 뭐가 어쩌다면서 자타를 나누고
반드시 나누면 웃긴 거 참 웃기잖아요. 우리나라 이 정치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항상 정은 자기야. 사는 저쪽이고. 예. 항상 나누면 그렇게 돼요. 정서가. 그러니까 당연히 저 사람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예. 선생님, 예. 이게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으면 끌리잖아요. 사람은 육군에 뭐 귀한 거나 값진 거에. 예. 근데 그때 아 내가 또 끌려가는구나 이렇게 예. 알아차린 것도 망상인가요? 그렇죠. 롤렉스 시계랑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 이게 불편한 감정이니까 끌려가지 말아야지 하면서 뭔가 이게 지킬 게 있고, 그게 수행하는 입장은 그래요. 그게 이제 보통 처음 들어가는 문은 이분법적으로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진실로 이것이 모든 만법이 한바탕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싫다고 거부할 것도 없고 좋다고 집착할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모두가 똑같은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사를 나누고 시비 분별로 따지는 것을 이렇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두 눈 뻔히 뜨고 사기당하냐? 안 그래요. 계약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기 이익과 이런 거 챙깁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이문 남겨서 먹고 사는 건 당연해요. 근데 아무리 그러한 일이 있어도 실제로 그러한 일은 없어요. 그게 객관적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자면 순간적 진실일 뿐이에요. 그때만 진실이에요. 진실이라고 하는 건 그때뿐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보십시오. 어제 우리가 새벽 2시까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한 거 어디 갔어요? 없습니다. 왜 없어요? 기억은 있잖아요. 기억. 예? 분명히 있었죠. 네. 그걸 부정하면 저 사람 말장난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지. 분명히 있는데 어디에 있냐? 지금 여기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어제 하는 여기에 진짜 어제는 어제 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나눴지. 어떤 실체도 없어요. 어제가 펼쳐지잖아요. 네. 제 가끔 있으면 내가 또 어제도 나타나고 미래도 나타나고 네. 한 10년 전도 나타나고 네. 그 자유자재하잖아요. 네. 어떤 책을 보거나 어떤 뭘 몰입할 때 네. 생각은 아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아 내가 또 이걸 해야 되는 이 시간에 네. 내가 지금 망상을 피우고 있구나. 다시 원래 내 자리로 돌아와야지. 그때부터 이미 잘못됐다는 말씀 아니. 하나도 잘못된 거 없어요. 내가 망상 피울 때도 우리는 어떤 그 망상이라고 하는 데서 이런 망상을 내가 하다니 하면서 시선이 자꾸 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없던 망상이 없던 어제가 어제 우리가 대화를 나눴자니까 기억이 그러니까 어제 그랬죠. 근데 제가 가르치고 싶은 건 어제 그랬던 말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껏 나타났다 사라져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놈이 어디 나타난 적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어제 했던 말 다시 그 이놈도 자기가 자꾸 의식해야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까 밥 먹을 때 의식 안 했죠. 의식 안 했어요. 근데 여길 떠났어요. 근데 떠날 수 없어요. 여기가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근데 그런 이제 내 밥 먹을 때 그 말씀하시니까 그때 내 밥 먹을 때 순간에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의식이 돼 있잖아요. 네. 내 밥을 먹어 빵 먹고 딸기 네. 이렇게 잡고. 근데 그렇다면은 뭐 선생님들이 방법 그냥 이게 체험이라는 게 네. 쭉 뭔가 나에게 이걸 의식해야지 어느 순간 딱 느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의식 안 할 때. 아무것도. 네. 근데 어떻게 아무것도 의식 안 하고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죠. 이런 것들은 의식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냐? 이건 의식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네. 오히려 의식하려고 하면은 아까 이미지만 생겨요. 뭐 성성적정한 뭔가. 그래서 이걸 문현을 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문현을. 생각으로 이걸 개념화하면은 이런 거라니까. 허망한 경계라고요. 그래서 다 털어버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가사의하고 말로 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0% 자기를 믿으란 건 뭐냐면 이렇게 사소하고 이렇게 평범한 나의 100% 실제 경험이라고요. 특별한 경험에 이미지로 그려질 만한 그림이 아니라 너무나 늘 한결같이 그래서 항상 여여하고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게 뭐냐면 그 어려운 진연이 어쩌니 그런 말이 뭐냐면 내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경험 자체. 그 말씀하신 그 경험 자체를 쫙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경험 자체라고 또 그림을 그려서 보십시오. 우리가 어제 24시간을 전부 기억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 전날 0시부터 다음날 24시까지 왜 기억 못합니까? 알아차림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분별 속에 들어온 우리 의식 안에 이렇게 특별하게 기억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분명히 그때도 밥 먹고 다 있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진짜 행복한 순간이냐. 나를 의식하면서 매 순간 그래 들어올림 먹음 다음 달고 이게 행복한 순간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분명히 그때 경험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게 행복한 겁니까? 왜 어린 시절이 그렇게 행복하게 느껴질까요? 왜 잠자면 그렇게 행복할까요? 뭔가 구하려고 많은 거. 그러니까 일체 사랑 분별이 없는 그게 무심의 순간이에요. 우리 맨날 경험해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심한 바탕 위에 이런 분별이 진짜 춤을 추고 있네. 그러니까 아무리 춤춰도 근데 시가 초점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헛거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뭐가 사라지고 뭐가 나타나냐 말이에요. 이건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지. 그랬던 적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걸 말한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만 진리야. 그거 갖고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일체를 다 하잖아요. 지금 뭘로 보고 있어요? 뭐가 이 고깃덩어리 정육점에 매달린 소고기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물질적으로. 근데 뭐가 지금 봅니까? 뭐가 지금 생각합니까? 이놈이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모든 일을 해요. 덥다, 춥다, 밥이 맛있다, 맛없다, 잘 잤다, 못 잤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아무 흔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완주가에서 이게 신령스러운 구슬이라고 하는 게 다 비추는데 자기는 드러나지 않아. 그래서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과 생각을 딱 끊고 바로 개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걸 그렇게 사람들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제가 백주 대낮에 사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홀딱 벗고 댄스를 하는데 아무도 못 보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진리는. 적나라란 말이 선어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적나라하다 이런 거죠. 적나라가 붉을 적자에 그러니까 나체할 때 나체예요. 그러니까 완전 홀딱 벗었는데 아무도 못 봐. 적나라하다 진리는. 왜? 특정한 모양으로 보려고 하는 한 절대 안 보인다. 그러니까 내 모든 견해가 그러니까 절망과 좌절에 부딪혔을 때만 깨달음이 온다 이 말이에요. 힘이 남아가지고 수행한다고 돌아다닐 땐 깨달음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궁즉통해요. 궁해야지 통하는 거야. 그 화두 의정이 일으키는 방법도 궁하게 만드는 거예요. 화두 들고 화두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화두가 사라져야 되는 거야. 화두를 들 사람도 들 화두도 그런 거 구분할 수가 없는 지경이 의단 동로예요. 시체처럼 된다요. 시체처럼. 살았는데 분명히 죽은 거랑 똑같다. 근데 그게 뭐냐? 무심한 상태예요. 아무 특별한 생각이 없어. 돌이켜보면 그 과정을 겪은 사람은 그 과정을 내가 겪었다는 그 순간에 그런 생각도 없어요. 분명히 그때도 회사 나가고 밥 먹고 다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의 자취가 안 남는 거예요. 그게 꽉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인연에 불현듯 이 아무것도 아닌 걸 새롭게 자각했을 뿐이에요. 그래 놓고 보면 하하 싱겁다.
예? 너무 큰 그림을 그리면 설사 이런 경험이 와도 사람들이 그걸 자기가 부정하게 돼요. 이 진리라고 하는 건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애정을 쏟은 만큼 자기를 드러내 보여줘요.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건 인연이에요, 인연. 이게 왜 보통 도노 존재기를 말하는 이유가, 설사 이 사실을 한번 이런 일이 있구나, 이거구나라고 희미한 어떤 체험, 보통 제가 희미한 체험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별한 뭐 우주와 합일되거나 어떤 막 통미치 쑥 빠진 듯한 그런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불현듯 이제까지 분명히 이 안에 있었으면서도 감지하지 못했던 이 공기 같은 허공 같은 이 사실이 어떤 구체적인 감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이게 말로 언설로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감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이걸 주저하거나 머뭇거린단 말이에요. 하면서 아직까지는 이 분별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 맞나? 한번 들어봤다가 또 이거 맞나?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한 10년쯤 지나면 이거 맞나 할 사람이 여기서 나왔다는 사실이 분명해져요. 그리고 이게 둘이 아니게 돼요. 그러면 일체가 이거라는 말이 그때 실감이 되는 거예요. 온 우주가 이거 하나다. 그러니까 애초에 다른 일은 불가능해요. 여전히 저도 지금 이 분별망상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아무런 실감이 안 나요. 진짜 실감 나는 건 뭐냐? 내가 열심히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말할 때도 이 여유한 이걸 떠날 수가 없는데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맡기는 거예요. 임운등등, 임운등등, 운에 맡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가한 사람이 돼요. 우리 선가에 보면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절학무의한도이. 절학이란 말은 배움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절학, 배움을 끊어야지 함이 없어요. 그러면 한가한 도인이 돼요. 아라한이라는 그 인도말의 어원 가운데 아자가 우리 영어 어간에도 이게 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라한은 응공이니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사역적이니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여러 가지 뜻 가운데 하나가 무학이에요. 아라한은 배우지 않는다. 공부하지 않는다. 배울 게 없는 걸 깨달았다는 걸 배울 게. 4조 도신의 제자 가운데 6조 선맥에 보면 우두법용, 우두종이라는 종이 있어요. 그 우두법용이 쓴 저서 가운데 절관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관을 끊어라. 그게 수행을 끊으라는 소리예요. 수행을. 관을 끊는 논이라는 책이 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수행하는 자와 수행 방면, 그 다음에 수행의 여정, 그것은 이 길로 가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자기한테 돌아가는데 온전히 자기가 되는데 어떤 수단과 방편을 빌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평범한 사실을 왜냐면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돌리는 거 어쩌라고. 다 똑같잖아. 그래 똑같은 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진리가 다르고 이 사람의 진리가 다르고 그거는 마치 은행 잔고 따지면 똑같아요. 저 사람은 20억 있고 나는 뭐 1억 있다. 그런 건 진리가 아니에요. 모양이 있는 건 진리가 아니야.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것만 진리예요.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심하지 말라고 해도 진짜를 본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세울 게 없단 말이에요.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진짜 도를 아는 사람은 알았다고 설치는 사람들 보고 진짜 저 하룻밤까지 법무사원 좀 모르는구나. 어떻게 네가 진리를 아냐. 진리가 그렇게 작아. 일체가 진리지. 더도 덜도 없는 거예요. 부중불감이고. 그래서
진리 앞에 순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가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요.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그렇다고 내 인간적인 욕망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 겟세마니에서 피땀 흘리시는 예수님 기도를 참 좋아하는데 그분도 자기가 그 죽음을 당할 거라는 사실, 우리는 필멸의 존재라는 거 알잖아요. 언젠간 죽어요. 예? 그때 피땀 흘리면서 홀로 기도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할 수만 있으시다면 그래요.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묘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인데 할 수 있으시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이 고배를, 이 고통을. 근데 그 다음이 이제 그거죠.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 그게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그래서 저는 그런 예술을 뭐 이런 표현이 어떨려면 사랑합니다. 갈등이 있었지 않나요? 예. 보디사트바도 그거예요. 깨달은 중생이야. 중생이 깨닫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승불교는 보살승이라니까. 깨달은 중생이야. 인간인데 신이고 신인데 인간이야. 인간적 속. 저희가 처음 모임할 때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이 어록에 나오는 말인데 범부와 성인이 같이 있고 용과 뱀이 섞여 있다. 이게 뭐냐면 선악은 하나예요. 인간적 속성과 우리 저열한 욕망과 뭐 양심이 이런 것들은 한 덩어리예요. 그걸 갈라놓으려는 게 죄를 짓는 거예요. 원래 우리 본래 자리로 돌아갈 뿐. 그래서 본성을 회복한다. 저 회개한다는 말, 메타노이아라는 말도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식으로 하면 회광반주예요. 오감을 쫓던 의식의 빛이 오감의 출처로 돌리는 거예요. 모든 창조, 모든 일의 근원은 기독교식으로 하나님에게, 신에게, 우리 불교식으로는 자성에게. 자성을 떠난 일은 없어요. 어제도 말한 바와 같이 내 눈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물도 볼 수 없어요. 봤다면 내 눈을 먼저 봤다고요. 내 눈이란 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한 법도. 이건 1 더하기 1은 2라는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건 초등학교에서 우리 꼬마는 그 구몬 수학 하듯이 몇 번 연습해야 돼요. 근데 이건 자기의 100%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론화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학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교 입선은 딴 게 아니에요. 그 아르마리를 버리고 이 단순한 선으로 뛰어들라는 거예요. 다 사교 입선이에요. 이 초기 불교하는 사람들은 선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다 하는데 그건 뭘 모르는 소리예요. 부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다고 해서 그대로 믿지 마라. 그게 사교하는 거예요. 교를 버리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말했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 증명해라. 너희들 스스로 깨닫는 게 선이에요. 부처님이나 경전한테 의지하지 않고. 왜?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니까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깨달음 얻겠다는데 아닙니다. 깨달음에서 내 본성에서 부처도 나오고 경전도 나오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래 이걸 첫째 자리 제1의제 이 첫째 자리를 놓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놓칠 수 없어요. 놓쳤다는 망상이 지금 눈앞에 있을 뿐이지. 그 망상만 내려놓으면 뭐가 막혔냐면 신무가에 막힘이 없어요. 봅시다. 지금 우리 이 공간에 보면 벽이 사방의 벽이 우리 바깥과 안을 구분해 주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구분한 거 맞을까요? 예를 들어서 허공이 가로막힐 수 있습니까? 참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안과 밖이 나눴어. 근데 이 벽을 때려 부신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 벽이 한 30cm 됐다고 하면 여기가 아니고 30cm 바깥인데 여기에는 허공이 없었나요? 없다가 벽을 무너뜨리니까 얘네들이 탁 합친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한 덩어리였어요. 벽을 세우든
콘크리트를 쏟아붓든 없던 허공이 여기를 콘크리트로 다 메꾼다고 칩시다. 허공이 사라지나요? 불생이고 불멸이에요. 우린 허공에서 허공을 물질적 실체인 줄 아는데 허공은 없다니까. 없는데 있다니까. 허공 아닌 것들을 통해서 허공의 존재를 하는 거예요. 콘크리트를 부면 허공이 사라져야 되는데 콘크리트 깨보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 전생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요까지를 자기라고 믿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 전생에 나는 코 큰 외국인이었다가 지금 눈 검은 동양인이 됐다. 이게 동양인 겁니까? 서양인 겁니까? 전생의 사람도 이와 같았고 현생의 사람도 이와 같았고 내생의 사람도 이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모두 이 신령한 한바탕에서 벌어지는 꿈과 같은 일이다.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 이게 아르마리 직연이 아니라 실제 그걸 체험이라고, 그걸 체득이라고 하고, 그걸 증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면 현실에서 변화가 감지됩니다. 근데 생각은 이해를 못해요. 생각은 오랜 세월이 지나야지 이해해요. 그게 직연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생각은. 그래서 처음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으니까 처음엔 그래서 초반에 조금 조심해야 돼요. 애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한 17살, 한 초등학교 한 10살 무렵 때까지는 부모가 엄하게 지도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딱 바른 길을 잡아놓으면 얘네들 어디다 내놔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게 우리 보통 가정교육, 전 학교에 있기 때문에 애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거든요. 애 하는 걸 보면 부모가 뭘 가르쳤는지를 알 수 있다. 왜? 애들은 거짓말 못해요.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반 마음 공부도 한 10년을 얘기하는 이유가 인간하고 똑같아요. 한 10살쯤 되면 이제 너 혼자 가봐. 버스 타고 한 번 가보고 박물관도 혼자 가보고 어릴 때는 차 태워서 부모가 공부해 주냐. 이제는 너 혼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이게 쉽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떠날 수 없는 거니까 쉬운 거예요. 근데 쉽지만 이것과 하나가 돼서 이것 자체, 이것에 완전히 익숙해지기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 완전히 익숙해지기 위해서 네.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에는 수단과 방편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량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게 일단 확인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확인해 놓고도 이 잠재되어 있던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이전까지 그걸 우리 불교식으로는 업력이라고 습기라고 하는데 그게 멈추질 않아요. 가장 흔한 비유가 맹렬하게 돌아가는 선풍기 그대로 팍 뽑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선풍기 전원 나갔지만 멈춘 줄 알았는데 후 하면 또 근데 한 번은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는데 이거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코드를 넣었다 뺐다 하면 멈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금강경에 보면 어떻게 그 마음을 조복받느냐 어떻게 잘 혼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항복기심 선혼념 제보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냐 하는 게 그 깨달은 이후의 길을 묻는 거예요. 근데 금강경에서 가르쳐주는 건 호흡을 지켜봐라 뭐 하라 소리 안 하는 겁니다. 뭐냐면 약견재상 범소유상 계시영왕이다. 자기가 찾을 수밖에 아니요. 찾으면 벌써 불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있다니까.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깨닫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런 의문이나 출처로 가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밖에서도 뭔가 계속 헐떡이고 그걸 네. 멈추려고 선방 가서도 더 헐떡이더라고요. 네. 보니까 더 받고 더 헐떡이고. 네. 근데 멈추려고 들어왔는데 더 헐떡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가장 멈추는 제일 빠른 길은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예요. 가만히.
멈춰야 돼. 멈춰야 돼. 왜 안 멈춰져? 수단을 부리지 못하게. 그럼 때가 되면 멈춰요. 그게 시절 인연이라. 예. 그래서 공부길이 없다고 하는 길 없는 길이다. 예. 그래. 답답하려고 하는 공부예요. 답답해야 돼. 그러면 통한다면 아직 덜 답답하기 때문에 이게 누진통이란 셈이 없는 신통이란 게 그거예요. 세면은 신통이 아니야. 꽉 막혀서 그때 탕 통한다 이 말이야. 새 나가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자꾸 그래서 망상을 쉬고 망상을 쉬고 망상을 쉰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에 거기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그게 아직 이 공부를 깊이 안 해본 눈에서는 저런 게 친절한 게 아닌가? 구체적인 수행 방편을 제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따르게 가도록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선은 단도직입이고 본질적인 입장이에요. 자기로 돌아가는데 무슨 수단 방편이 필요하냐? 정신 차리는데 뭘 해야 되냐? 자기가 한 생각 돌이키는 데 있대요. 한 생각. 근데 내가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한번 그래서 문득 단박 나도 모르게 몰란결에 옛날 스님들은 몰란결에 그래요. 부지불식 중에 왜? 내가 예상하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내가 뭘 의도적으로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랬을 때 갑자기 불현듯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말 듣고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그래 모르게 하려면 그럼 모를 정도로 더 열심히 그러니까 거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선은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어쩌지 못하는 것을 상대방을 통해서 상대방의 힘을 빌려서 자기 걸 깨닫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 깨닫고 보면 어떤 일이 오냐. 저게 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다 내 마음 안에 등장했던 꿈속에 등장한 거였어. 그래 아무리 고마워도 고마운 거 없어요. 결국 이 물건이었는데 깨닫고 보면. 그래서 예전 선사들 보면 제자가 스승의 뺨을 치기도 해요. 근데 뺨 맞은 스승이 이런 배은 망덕이 아니라 기뻐한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더 이상 속일 수 없구나. 그래서 이 공부가 아름다운 거예요. 대예스님이 자기 스승이었던 자기를 번뇌망상에서 깨워준 원어스님 제삿날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스님이 나와서 물어요. 원어스님 지금 제사한다는데 이 선사들 이상한 짓 하네. 뭐 아무것도 없다는 그럼 무슨 강령해놓고 제사도 지내고. 원어스님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어스님 지금 아비지옥에 떨어져 있다. 아비지옥에서 쇠물 퍼마시고 있다. 그게 스승의 은혜를 갚는 말 한마디란 말입니다. 그럼 그런 말들은 좀 자, 오늘 4번 5페이지 4번 개성입니다. 자, 보십시오. 앞에서 배고픔도 그것, 목마름도 그것, 이것 하니까 이것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란 말이 울려 퍼지고 있는 바로 지금 여기에요. 이거는 취보득 사보득 절대 취할 수 없어요.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줄 알고 배고픈 줄 아는 거 대단한 거 아니다. 옛사람들이 다 밝혀놨어요. 아침엔 죽, 점심엔 밥, 피곤한 잠 하나도 어긋난 바가 없어. 다 도야 도.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도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긋난 것도 그것이요 바른 것도 그것이다. 여기서는 어긋났다 바르다 맞았다 틀렸다라는 건 그거는 분별하는 얘기고 실제적으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비유적으로 말할게요. 자, 무, 유 다 한 주둥아리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는 그 입술의 모양과 소리의 모양 그걸 분별해 가지고 무 하면 없다라는 뜻이고 유 하면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 한 입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 출처는 하나예요. 제가 국어 선생이지만요.
국어 사전은 뜻이 없어요. 네? 오늘 네이버 사전 한번 뒤져봐 보십시오. 있다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있다에 대해서 설명해 놨어요, 말로. 근데 거기에 나오는 말 찾으면 또 사전에 그 말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뜻은 없어요. 말. 근데 국어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의 뜻이 뭐냐고 묻는다면 이게 뜻이 없는 뜻이에요.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조사가 서쪽에서 뜻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뜻이 없었다. 그거 하나 가리키기 위해서 달마조사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배 타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에게 전해준 거라고는 이거는 전해준 거예요. 아무 내용 없는 이거. 그래서 옛날 선사들은 뭐라고 했냐면 조사는 서쪽에서 온 바가 없다. 불법을 전했다고 하지만 불법이 무슨 물건이냐? 무슨 공정무역하는 것처럼 무역 상품이냐? 중국에는 없는데 인도에 있던 게 이렇게 건너간 거냐? 수입품이냐? 아닙니다. 중국에도 이 돈은 있었다. 그래서 조사는 서쪽에서 온 바가 없다 이런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니까. 네? 저 같은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시니. 지금 이미 자유로워요. 네. 자유라고 하는 그림만 그리지 않으면 자유란 말 잘 보십시오. 스스로 자체의 말미암을 유추해요. 그 진짜 자유는 뭐냐? 직역하면 나 때문이라는 소리예요. 네. 어디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있지? 자유, 나 때문이야. 네.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유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프롬이 아니라니까. 프롬이라고 해서 어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즉이란 말이에요. 즉 자유라는 말이에요. 다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게 없어요. 그게 자유라는 소리예요. 우리는 대상 경계를 나와 둘러보기 때문에 항상 집착하거나 거부하거나 항상 둘 사이에서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군상과장이 이걸 게임한다고 그랬어요. 게임. 우리는 게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셨어요. 그분의 표현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보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카페에 질문을 해서 그런 얘기 했는데 화가 나거나 짜증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어제 늦게 자고 그래서 피곤해서 제대로 답변을 길게 못해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짜증과 화를 검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려는 것은 약지쯤 된다고 했어요. 검지와 약지가 둘이 아니고 다 일체 모든 감정이 한 뿌리에서 나왔다. 그것을 없애려는 놈이나 없앨 대상이나 그 환상에 속지 마라.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헤라클레스가 무찌른 괴물 가운데 히드라라는 괴물이 있어요. 대가리를 딱 자르면 그 하나 잘린 모가지 두 개가 나와. 그래서 let it be. 모든 현자들이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이 뭐냐? 비틀즈라는 성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let it be. 당할 척 있는 그대로 내버려둬라. 믿고 맡겨라. 그게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에고 중심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는 굴욕이나 그럴 거예요. 무기력, 나태, 불종. 근데 아니에요. 이게 용기예요. 그래서 용감한 사람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를 극복하는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상이 사라지는 길이고 모든 종교의 공통된 길이 이 길이에요. 나 없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나 없음. 나와 진리가 양립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우리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말에 참 아름다운 말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 잘 보십시오.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말과 생각을 그리지 않으면 나는 어디서 왔을까? 이 자리에서 왔어요. 나 하는 이 자리.
모든 분별이 일어나는 이 자리예요. 이거는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이 자리예요. 제 주민등록등본상에는 1962년 12월 며칠이라고 생년월일이 나와 있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진짜 나는 여기서 태어난. 그래서 여기로 돌아가요. 그래서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다고. 또는 이와 같이 왔고 이와 같이 간다. 그걸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열애 여거. 이렇게 왔고 이렇게 갔다. 어떻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온다.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옛날 선사들 흉내를 내면 생은 뭡니까? 사는 뭡니까? 그 천도제 법문에 보면 있잖아요. 생야 일편부흥기. 생야는 한 조각 뜬구름이 일어나는 것이요. 사야 일편부흥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조각 뜬구름이 사라지는 거다. 근데 저 허공에 무슨 변화가 있더냐. 그 초점을 달리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분명히 나와 세계가 이렇게 존재했던 이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축복이잖아요. 그게 나도 그러면 소 돼지든 거기에 비하면 운이 좋은 건가요? 그것도 여기서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난 거예요. 소, 돼지. 소, 돼지를 나라고 둘로 보는 거라. 이게 나라면 소, 돼지는 이거라. 여기를 한바탕을 떠나서 둘은 없다니까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나와 대상을 끝없이 나누고 있는, 끝없이. 그래서 이거든요. 어긋난 것도 그것, 바른 것도 그것. 자꾸 왜 그것, 이것, 이렇게, 이런 말을 쓰냐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입 다물면 허물이 없는데, 입을 열어서 허물을 짓는 순간, 최대한 허물이 없는 말을 쓰는 게 아무 뜻없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것, 그것.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수고로이 입 열어 아미탑을 부를 필요 없네. 그랬어요. 이때가 고려 말이잖아요. 이때 중국은 원나라였거든요. 이때가 뭐냐? 중국선이 망해갈 때였어요. 그래서 정토정이 흥할 때요. 난세였고 원나라, 명나라 원명 교체기였고. 그래서 이때 되면 모든 교학이 사라집니다. 중국에서 화엄정이니 법화정이 다 사라져요. 이유는 뭐냐? 경전 가지고 공부하려면 책이라도 쌓아놓을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 공부하려면 누가 후원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난세, 보십시오. IMF 닥치고 우리 경제 어려워지니까 출가자들도 없고 막 이런 이유가, 절살림도 팍팍해지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 지원 안 해줘요. 근데 선종과 정토종은 살아남았는데 왜? 선종은 경전도 의지하지 않아. 그냥 내 마음은 여기 있으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밥만 먹고 살면 돼. 책상도 필요 없고 종이 조각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살아남았던 거. 정토종은 뭐야? 나무 아미타불만 하면 돼. 입만 살아있으면 돼. 그러니까 정토와 선만 남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정토와 선이 스팟돼요. 그래서 원나라 말기 명나라 때 되면 연부라는 놈이 누구냐 이렇게 선과 정토가 합쳐져. 그러면서 수고로의 입 열어 아미타불 부를 필요 없다. 아미타불이 뭐냐면 무량수 무량광 부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바로 무량수예요. 수명이 한량없어. 나는 1969년 12월 달쯤 태어났다고 칩시다. 근데 진짜 나가 드러난 이 자리는 태어난 바가 없어요. 태어났다고 하면 생각이야. 여기선 그 생각을 가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량이 없는 옛부터, 시작을 알 수 없는 옛부터. 선생님 또다 밑바닥 다 아시니까. 예. 그러면은 티베트 고승들은 자기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예, 있잖아요. 예, 예. 그 사람들은 수행을 해서 높은 올라갔기 때문에 기억하는 게 아닌가라는 제 의심이 있어요. 혹시 꿈 꿔보셨어요? 예, 꿈 기억 못해요? 기억합니다. 예. 전생을 본다면 어디서 볼까요? 거기서. 여기서 봐요. 내가 전생에 그랬다. 꿈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전 전생은 뭐 꿈만 아니죠. 그게 전생이죠. 뭐가 달라요? 전생 꿈이죠. 아니. 그냥 그것을 전생이라고 믿으면 전생이 되는 거고. 예. 근데 아무리 전생에 뭘 해든 또는 꿈을 아무리 보든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 자리. 여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쉽고 간단하다 이 말입니다. 늘 그런 데 끌려다니죠. 네. 왜냐하면 그 실체가 따로 있다고 믿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근데 그런 이제 선생님 법문 듣고 이제 그런 같다 해도 이제 밖에 나가면 좋은 거 찾아다니고 끌려다니고 네. 돈을 살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어차피 나눌 게 없으면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럴 수 아무것도 아니면 억지로 할 필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기 때문에 끌려다니잖아요. 네. 예.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그칠 지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 있잖아요. 관점을 바꿔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어떤 충동이나 욕망 말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진짜 화두라니까. 그게 어디서 일어났냐라고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화두를 진다는 건 뭐냐면 샌드백이 있고 내가 원투 잽잽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활구를 들려준다는 건 뭐냐면 이 주먹이 빗나가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힘이 빠져. 칠 게 없으니까, 상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쉬게 되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더 편한데? 라고 깨닫는 거예요. 상대를 두고 뭘 넘겨뜨리려고 싸울 때보다. 그래서, 자기 힘에 제풀에 제가 넘어지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멈추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전까지 상대를 두고 자기가 그 상대와 분별 속에서 판단하던 것과 다른 분별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기 허물을 보게 된다. 자기 밑바닥을 진짜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미타불이란 뭐냐면 이 자성을 아미타불이라고 그래요. 이 나홍 스님의 유명한 개성 절집에 가면은 주련에 이런 거 많이 있고 그런데 아미타불 제하방 이런 시가 있어요. 아미타불이 어느 곳에 있느냐? 착두 심두 절망망 마음 머리에다가 딱 아미타불 어디 있지? 그게 화두 지는 거예요. 아미타불이 어디 있는 거 하고 마음 머리에다 딱 해서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면 염도 영궁 무념청 생각하고 생각해서 생각이 없는 곳에 다다르면 말이에요. 그러면 육군에서 상방 작은 광 6문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여기서 작은 광 부처님 몸을 작은 광이라는데 그런 빛이 난다는 소리가 아니라 거기서 이 아미타불이 살아있는 아미타불을 볼 거다 이 말이에요. 보십시오. 1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양산 덕계에 앉아있는데 1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 누군가 앉아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 사람 눈을 통해서 봤던 풍광을 그 풍광을 보던 그 똑같은 능력이 지금 내 눈앞에 있지 않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서 저 지금 태평양 건너 뉴욕 어디 타임스퀘어 광장에 어떤 흑인 한 사람이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눈 깜빡깜빡하는 것과 지금 나하고 아무 차이가 없지 않을까요? 이건 시공에 가로막힌 게 아니에요. 세세생생 이물건이나 아미타불, 무량수, 그 다음에 이게 한없는 광명이에요. 지금 한낮의 뜨거운 태양보다 더 밝음이 이 밝음을 비추고 있다니까요. 밝으면 밝을 줄 아는 게 이 밝음보다 더 밝은 거예요. 이게 한없는 자성 광명이래요. 불광이 보조한다. 부처님의 광명이 투로 비추고 있다. 어떤 것도 비추지 않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사띠, 염이라고 하는 게 다 알고 있다니까. 하나님 속이지 못하는 말이 그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줄도 알아.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되려고 서방 극락 쪽도 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도달해 있는 지점엔 다시 갈 수 없다. 그게 비극적인 소식이 아니라 축복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미 도달했다. 예수가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숨 끊어지기 전에 마지막 대사가 다 이루었다요. 다 이루었다. 저 어렸을 때 그거 이해 못했어요. 33살에 청운의 꿈도 못 피고 비극적으로 죽는 사람이 다 이루었다.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완성되었다. 다 이루었다. 한을 남기고 죽는 게 아니라 말이야. 내가 못다한 유대 민족을 깨우쳐주지 못한, 천국에 이끌지 못한 그런 망상을 한 분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기를 창으로 찌르는 로마 병사들, 자기 옷을 반으로 갈라 나누는 그 로마 병사들한테 아버지 저들은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집착하고 집착하면서 집착함이 없다면, 그러니까 보십시오. 집착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집착해도 이거는 우리의 경험으로 돌아가면 아주 쉽게 이어지세요. 그 많은 것을 보았는데 그 보았던 많은 것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인간들은 그 무상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진도 찍고 별짓 다 하잖아요. 저도 많이 찍고 셀카 하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짜를 가지고 위안하는 거야. 아, 우리 제주도 갔을 때 이랬었지 않아서 앨범 보면. 예. 근데 진짜는 뭡니까? 앨범을 뒤적이는 바로 여기 때문에. 그때 제주도 그 풍광 보면서 아름답다 했던 물건이 지금 앨범을 이렇게 한 장, 두 장 남기고 있다. 이것 좀 봐, 이것 좀 봐 할 줄은 그 물건인데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죽은 그림에, 예, 거기에 집착하면서 저 땐 젊은데 지금은 늙었다 이런 망상하고 있는데, 뭐가 저 때 젊은 줄 아는 그 물건이 지금 늙은 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이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린 본능적으로 안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저는 제가 이 세속적인 나이, 육체의 나이가 48살이거든요. 제가 20대 때 48살 먹으신 분들 보면은 대단히 어른 같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돼보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중학생 애들이 저를 물러본다니까요. 쥐나 내나 똑같아. 똑같은 감정이 있어요. 똑같은 느낌이 있고 희한한 느낌이 돼요. 난 변하지 않는 본능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이 길로 이끌었던 겁니다. 이미 나 안에 갖춰져 있는 영원한 것이 나를 끝없이 불렀어요. 너 어디 있니? 너 어디 있니? 예전에 서함 사원이라는 가상이 주인공아, 예.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했대요. 그런 것처럼 이 자기 내면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소명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부르심받았다. 부르심받았다. 자기가 예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어묵거리네요. 예라고 말하기가, 자기가 죄를 지은 줄 알고 무화과 밑에 몸을 숨기고 너 어디 있느냐 끝없이 부르고 있는데 우주 만물이 나를 부르고 있어요. 아침에 따가운 햇살, 이 바람 하나, 불현듯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감정, 그런 것들이 나를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나를 부르는 소식이다 이거예요. 두두물물이. 그래서 집착하고 집착하면서 그 집착할 게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상에 있으며 자유로우니 곧 보살이다. 보십시오. 세간이 그대로 여기가 불국정토의 극락입니다. 극락. 예. 그래서 이분도 출가자인데도 불구하고 제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허망한 분별만 안 하면, 예? 자기 거주지가 산 몇 번지에 있다 뿐이지, 예? 저 무슨 시티 대단히 아파트 단지에 사는 거나 산 몇 번지 기와집 아래 사는 거나 어떻게 세상 밖을 나갈 수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발 딛고 있는 자리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땅은 관 놓을 수 있을 정도 땅 정도는 돼요. 살아있을 땐 두 발 딛고 있을 정도의 땅이면 된다니까. 근데 욕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끝없이 가지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땅 주인이래. 땅이 들으면 웃기지 않겠어요? 어찌 네가 내 주인이냐? 너 죽으면 어디로 가죠? 그러니까 가소롭다. 인간들이요. 개미보다 못한 삶을 인간의 대단한 삶인 것처럼 그걸 치장하고 가식하느라고 평생을 보내는구나. 100년도 못 살 인생이 1000년을 걱정하고 앉아있어요. 세상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종행, 가로 세로다 이 말이에요.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리살타, 보살이다. 보살. 깨달았지만 중생이야. 이 보살이란 말은 초기 경전에도 나오는 말이지만 대승에서 이걸 세 번째 같이 구현을 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게, 소승은 뭐냐면 법집이에요. 법집. 나는 비었는데 아공은 됐는데 법은 있어. 법이 따로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받들어 모시고 그러네요. 근데 대승은 그게 아공법공이야. 나도 비었고 법도 비었다. 그 일체공이 돼.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죽은 공이 아닙니다. 그 공이 살아서 모든 걸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 관음보살이니 무슨 보살 보십시오. 영락이라고 해서 주렁주렁 매달고 있잖아요. 화려한 보관을 쓰고 그리고 잘생긴 남자 또는 어떨 땐 저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머리 안 깎았어요. 이렇게 치렁치렁 세속의 것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집착하지도 않는다. 그게 보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남방불교에서는 테라와다 그 종단에서는 북방불교를 거사불교라고 해요. 거사불교. 북방 스님들은 스님이 아니라 거사들이다 그래요. 보살 믿으니까. 이 가사를 걸치지 않는 사람들 불교들 보살. 그래서 대승불교는 거사불교예요. 제가자불교예요. 대승운동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래서 세상에 있으면 자유로운 있고 보살이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 마음 구슬은 붙잡기 어렵다. 참 이게 묘한 말입니다. 이 마음은 따로 있진 않은데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이게 잡히지가 않네. 그러니까 뚜렷하고 영롱하지만 얻기 어렵다. 이 말은 뭐냐면 얻으려고 하지만 않으면 이게 역설인데 찾으려고 하면 없어. 근데 찾지 않으면 이미 와 있어. 참 희한한 거예요. 가려고 하면 저 멀리 있는 것 같아. 근데 가는 걸 포기하면 이미 내가 그 자리에 와 있어. 그래서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거다. 불가사의 해탈이다. 그래서 단박에 1초 직입 열해진다. 한번 풀쩍 뛰어서 열해지에 오른다. 이게 도노견성이 되는 거예요. 수행 점차를 통해 가지고 닫고 가는 게 아니라 단박에 올라가는 길이다. 그래서 뚜렷하고 영롱하지만 왜냐면 이렇게 분명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생각할 필요조차 없이 자명한데도 근데도 이게 그런 얻으려고 하는 잡으려고 하는 분별 망상이 있는 한은 그래서 이게 시원치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어리석은 원숭이가 물에 비친 달 그림자를 건지려고 2번, 3번 하다가 그제서 한번 쉰대요. 그러면 허공의 달은 내가 가질 수 없는데 뚜렷하다 이 말이에요. 물에 비친 달은 내가 욕심냈던 달은 헛된 관념 이미지라. 그러니까 이미지를 포기하고 실제로 얻었다. 근데 얻었다고 했지만 얻은 게 아니잖아요. 허공의 달을 누가 가졌다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건 나의 법, 나의 깨달음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작지가 않다고 진실한 깨달음. 그러면서 왜 어렵냐? 왜 붙잡기 어렵고 얻기 어렵냐? 형상도 없으면서 형상을 나타내니. 우리 맨날 경험하잖아요. 우리는 전도돼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봤던 만화 영화에 보면 여기 뚜껑 촥 열리면 마징가지 뚜껑 열리면 철이가 여기 딱 타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뇌과학자들은 철이가 여기 있어. 진짜 나는 뇌야.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육신 바깥에는 물리적 3차원 공간이래. 그게 분별 망상이에요. 우리는 자연과학 시간에 그거 안 배웠을 때도 이랬어요. 이게 소박실제론이라는 게 뭐냐면 그 유치한 실제론, 유치한 리얼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시계가 진짜 시계로서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철학에서 인식론에서도 제일 유치한 거다. 왜냐하면 진짜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깥의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도구는 이 5개 오감이라고 하는 창문을 통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오감에 비친, 그러니까 오감이라고 하는 모니터에 비친 걸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있는 건 뭐냐? 모니터밖에. 그래서 만법 유식이다. 온갖 현상은 오직 의식 자체다. 오직 의식일 뿐이다. 그래서 이게 여몽환포형인 거예요. 꿈과 같아요. 꿈속에서 본 거랑 똑같다.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꿈속에서 건 가져가 올 수 없는데 지금 이건 내가 가졌잖아 이러면 그게 꿈이라는 사실 몰라. 꿈에서도 가졌잖아. 근데 가진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걸 가졌다라고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뭡니까? 내가 보이고 이게 만져지니까. 그러니까 감각일 뿐이라면 감각. 근데 우리는 그 감각을 믿고 거기에 속아서 이게 나 바깥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일체가. 나도 세계도. 오늘 아침에 깊은 잠 속에는 나도 세계도 없다가 갑자기 불현듯 뚝 눈 떠보니까 이렇게 꿈의 세계처럼 이게 펼쳐져. 너무나 리얼해.
그러니까 여기에 안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이걸 마야라고 그랬어요. 거대한 환영이야. 거대한 환영. 그때부터 시작 아닌가요? 그러니까 망상하는 그 순간이 시작이에요. 네? 근데 망상이 일어나는 그것 자체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부처님 엄마 그 풀네임이 마하마야예요. 마하마야. 대환영이에요. 대환영. 대환상. 위대한 환상. 거기서 깨달음이 나와요. 이 환상 그대로가 부처예요. 깨달음. 그래서 세간을 떠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형상도 없으면서 형상을 나타내요. 보십시오. 경계 고개만 살짝 돌려도 온갖 형상이 바뀌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지금 버추얼 리얼리티 이거 요즘 뒤집어 쓰는 거 괜찮아요. 그거 프로그래밍 하는데 얼마나 그래도 좀 그럴듯하지만 이렇게 생생하지 않나요? 비슷하긴 하지만. 근데 우리는 이것 또한 그런 가상현실이라는 걸 몰라요. 그런 꿈 같은 현실이다. 왜냐면, 그러니까 순간만의 현실, 순간만의 진실이에요. 분명히 여기서 주객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았는데, 찰나, 생, 찰나멸, 찰나, 생, 찰나멸. 1초 전이 어디로 갔냐, 이겁니다. 1초 후는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진짜네 이거예요. 진짜 우리는 과거를 경험했고 현재를 경험해서 미래로 나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언제나 지금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늘 이와 같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밑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가고 오는 흔적 없어 헤아릴 수 없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대상 경계에서 잠깐 눈길을 돌려보니까 이거는 가도 간 게 아니고 와도 온 게 아니야. 가고 오는 것은 이것이 아니야. 그래놓고 그 밑에 쫓아가도 못 미치나. 그러니까 추구하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추구했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추구를 끊어버리면, 그러니까 추구 대상에 대한 미련을 확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까지 추구하느라고 놓치고 있었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 현실이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진짜가 다가온다고. 근데 진짜는 모양이 없어서 그동안 이 안에서 엉뚱한 헛것을 쫓느라고 무지개를 쫓느라고 무지개가 의지해서 무지개가 드러날 수 있었던 이 허공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늘로 가기 위해서 높은 산을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비행기 탈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이 자리가 하늘하고 1mm도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하늘은 한 덩어리예요. 한 지상 1000m 이상부터가 하늘이 아닙니다. 바로 땅하고 하늘은 딱 붙어 있어요. 내 발밑이 하늘이다. 엉뚱한 생각 안 하면 저 모양을 따라서 이미 나는 하늘 안에 있는 거예요. 한 번도 하늘을 이 우주 허공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구를 멈추면 너무나 당연하게 이미 있었던 사실에 대한 감이 생긴다 말이에요. 그걸 깨달음, 그걸 실감하는 순간 그걸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미 있었던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분별망상이 자유롭게 오고 가고 있는 이 아무 내용 없고 이거에 대한 이 감, 그래서 너무 평범한 거예요. 너무 평범한 거. 그래서 쫓아가도 못 미치나. 근데 문득 스스로 온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가만히 멈추면, 응? 하고, 그게 불현듯 깨달음이 찾아온대요. 불현듯. 쫓아갈 때는 그렇게 도망가더니 밀당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멈춘 순간 문득 스스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잠깐 사이에 저 서천, 인도에 갔다가 순식간에 돌아온다. 이게 자유자재다 이 말이에요. 손오공이 근두운 타고 10만 8천리. 그 손오공이 마음 원숭이거든요. 마음이랑 원숭이 놈이 분별망상이 이리 뛰고 저리 날뛴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놓아버리면 허공이 5단에 있지만 걷어들이면 티끌처럼 쪼개기 어렵다는 게 뭐냐면 이게 크기가 없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마음을 탁 놓아버리면 허공이 그냥 나 자신, 옷 아니란 거 뭐냐면 옷 안에 내 몸이 있으니까 그냥 허공, 이 전체 허공이 이건데 툭 놓아버리면 근데 마음을 한번 축 옹졸하게 우리가 분별심이라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혹시 감정에 끄달렸거나 분노나 짜증이나 미움이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육체적인 감각으로 한번 보십시오. 뭔가 오그라붙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갈딱지가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면 육체적 감각적으로 이게 한 지점에 모이는 듯한 그게 답답함이 느껴져요. 그게 뭐냐? 티끌처럼. 그러니까 이건 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떨 때는 내가 마음을 푹 놓을 때면 진짜 우주호공을 다 퍼물 것 같다가 마음을 옹졸하게 쓰면 이게 쑥 줘. 그게 손오공 여의봉이라는 거예요. 늘어났다 줄어났다 마음대로 다. 근데 그게 원래 한량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량이었기 때문에. 자, 오늘 아침에 좀 힘드시죠? 네. 지금 아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육체적으로는 좀 힘드신 날이 될 거예요. 근데 진짜 말을 지금 드리고는 있지만 실제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닌데 지금 나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하는 이 경험을 나누고 싶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 직접적인 경험. 제 말을 들을 필요도.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순간 자기 혼자 그냥 웃고 말아요. 저 사람이 이걸 또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그게 공감해요. 어떨 때는 그런 말에 이게 더 확실하게 공감될 수도 있지만 자기가 그래서 사실 이것을 자기가 자각하게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까지 들었던 모든 말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미련이 뭐 단박에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말과 생각일 뿐이구나. 이제 진짜를 한번 만나야 돼요. 진짜를. 말과 생각에 도움 없이 조작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민낯으로 한번 생얼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모든 미련이 그 그리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질문 없으시죠? 자, 그러면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